장 30절부터 35절 구약성경 138쪽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교독할 때에 모든 분들이 함께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은 왼쪽 가슴에 대고요.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 어떤 숙소를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에 어떤 숙소를 잡을 것인가, 또 교통편은 뭘로 할 것인가, 이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예전에는 여행을 가면 사실 자가용이 없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민박집이나 여관을 우리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아마 숙소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콘도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조금은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여행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여행을 하신 분도 있지만, 또 그중에는 이왕이면 여행하는 것 정말 여행의 별미를 느껴보자 해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식사를 조리하면서 또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가족여행을 떠나면 보통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텐트를 치고 또 텐트 안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여행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이왕이면 편하게 여행하는 게 좋지요. 근데 텐트를 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텐트를 쳐보신 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운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을 또 특별히 텐트를 치는 일을 잘 하는 분들은 텐트를 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1년에 고작 한 번 이렇게 텐트를 치려고 하면 텐트를 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5장 말씀은 이제 이 텐트입니다. 텐트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이제 텐트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텐트는 어떤 텐트냐?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리 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바로 이 건물로서가 아닌 이런 천막, 큰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제 14장부터 해서 40장까지는 이 텐트 안에, 성막 안에서의 삶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성막을 세우고 운영함에 있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일꾼들. 이왕이면 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분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 또 운영하는 일,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두 사람에게 맡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사 어떻게 성막을 치게 하셨는가? 어떻게 운영하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호월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물론 부살렐이 또 오홀리압이 그쪽에 어떤 전문가이고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성막을 세우고 싶어요. 내가 이 성막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누가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요 하면서 내가 할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워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습니까? 바로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똑똑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재물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소명을 말합니다. 소명. 그래서 이 직분을 맡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게요. 그런데 기분이 또 언짢아지고 또 삶이 힘들어지면 나 그만할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교회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 앞에서 누구든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어떤 분에게는 목사의 직을, 어떤 분에게는 장로님의 직임을, 어떤 분에게는 권사님의 직임을, 어떤 분에게는 집사님의 직임을 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워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로 서원할 때에 제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은성아, 너는 목사가 되어라. 제가 그런 음성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셨느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도하던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여주신다면요, 저희 시골교회 전사님을 보여주셨어요. 시골교회 전사님이 사실은 이제 제 보기에는 가장 저 보였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전도사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목사님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오늘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는 아무개야, 너는 집사가 되어라, 권사가 되어라, 장로님이 되어라. 물론 혹여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직접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동이 다 되느냐? 나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럼 다 목사님이 됩니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질서 안에서 이 직분을 맡게 됩니다. 교회 질서 안에서. 목사님이 되려면 이제 신앙을 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주를 해야 돼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으로 세워질 때에, 권사님으로 세워질 때에, 장로님으로 세워질 때 감동만 있다고 해서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이런 감동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바로 이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재직회요, 공동의회요, 당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 집사님을 세울 때에 물론 목사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장로님과 상의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항존직, 우리 권사님을 뽑을 때에,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에, 또 장로님을 뽑을 때 어떤 회의를 거치나요? 공동의회. 공동의회가요, 세례 교인, 입교인, 바로 그분들이 교회 멤버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투표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항존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질서예요. 우리의 직분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감동과 교회 질서 안에서 바로 직분을 맡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또 우리 주 안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세워진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오늘 이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 충만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에 와서 이제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에 교회에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인정받는 사람,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방언 기도로 하고 어떤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지만 성령 충만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 충만함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됩니다. 목사님 데려갈 때 성령 충만했어요?
장로님 되실 때 성령 충만했어요? 권사님 되실 때 성령 충만했어요? 집사님 되실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한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연료 게이지에서 이제 이 게이지판이 밑으로 내려오면, 소위 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 가야 돼요. 계속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가 운행할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물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앙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린 기도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로 이것은 진행형이죠. 진행형.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충성도에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며 또 주의 없는 교회를 일꾼으로 서려하실 때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은 바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연구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오늘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세우며 또 이 관계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할 때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올랐으면, 그 지위에 있으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 목사로서 섬기려 할 때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의 대세는 또 영상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영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하나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왕이면 피아노 반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또 이상한 거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카메라를, 캠코더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코로나 이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캠코더를 사놓으셨는데 사용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또 저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 제가 가서 이야기해드리고 도와드렸습니다. 몇 주 지나서 물었더니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 주세요. 제가 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래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쪽에 달란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이거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서 지금 저기 옆에다 갖다 놓고 지금 피아노 반주하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보름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성막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길 때에 그들은 연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꾼으로 부름 받아서 바로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 그 일들을 조화롭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은 일하면서 함께 일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다. 사실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 혼자 다 알 수 있느냐? 제가 개척하고서 이제 목사, 그리고 저희 아내 사모, 그다음 저희 아이들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간다면 발전이 없어요. 자꾸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전에는 그냥 저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나 사모 이렇게 해서 보통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제 함께 하는 것들을 늘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톡을 올렸습니다. 단톡방에 이제 트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줄 분 계세요 했더니 두 분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두 분이 와서 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 부모님이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이들이 장성하면 아이들에게 맡겨줘야 됩니다. 너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해야 돼. 이 부분을 도와다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해야 되고 장로님도 해야 되고 권사님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나 좀 도와줘. 그러면 함께 하면 뭐든지 정말 아름답게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막을 세우고 운영함에 있어서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부르시되에 바로 그들은 어떤 자세로 섬겼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또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연구한 모습으로 섬겼고 또 함께함으로 그들은 성막을 세웠고 성막을 운영해 갑니다. 오늘 우리 주 안에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세워짐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의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연구하는 모습으로 특별히 나와 함께한 이들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며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목사의 직임을 맡겨주셨고 장로님의 직임을 맡겨주셨고 또 권사님의 직임을 안수 집사님의 직임을 또 서리 집사님의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혼자 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겠사오니 합력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